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이 멸망의 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가 구름 타고 임하실 그 구원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결국은 종말에 대한 어떤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종말과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어떤 그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은 사실 주전 63년에 그 폼페이의 로마 군단의 그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을 과거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미래적인 예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후 66년 초반에 이 유대인들의 저항이 상당히 열심당 중심으로 거세졌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퇴각할 정도의 어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소유가 확산되자 로마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파병을 해서 그 진압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는데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있었던 주후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로마 본토가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전쟁이 잠시 멈추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69년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이 사람이 이제 황제로 추대가 되면서 로마가 안정을 꾀하죠. 그때 이제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우리가 소위 디도라고 알려진 이 장군에 의해서 대규모 군대가 파견이 되면서 마침내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에 대략 한 1년 반 이후에 이 최후의 공략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요세푸스 사학자는 그때 예루살렘에 한 11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산으로 도망하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아라.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잘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결국 그런 경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국 이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의 이 말씀은 마치 이 묵시적인 모습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냐, 아니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냐,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이야기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좀 나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구약의 이 묵시적인 심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곤고하겠고, 뭐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의 그런 그 파괴, 그리고 그런 요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낙심케 하는 일들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멸망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구원과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고 회개하고 또 그 구원의 날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멸망의 어떤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빨리 그곳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또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구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부족 축복하는 성경의 내용은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제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